할렐루야. 또 저를 이렇게 단에 세워주시고 또 환영해주신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합심하여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서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다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그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많은 분들을 보면 그냥 충만한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을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제3시, 그리고 6시, 9시 이렇게 하루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시간을 말하자면 제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가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가 오후 3시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바빴어요. 안 바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들은요,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밤 9시에 되면은요, 성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사람을 기도로 준비시키신 후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생활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에도요,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한 편의 기적의 드라마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의 나이는요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유대 당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곳에 두어서 구걸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정해 놨어요. 이 안전뱅이가 배정받은 자리는요, 그곳에서도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문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곳은요, 이방인들과 또 여인들의 뜰을 연결하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하는 문이 바로 미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전뱅이가 된 자는요, 매일매일 미문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온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겠습니까?
예. 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안전뱅이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가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이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요, 그때까지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안전뱅이가 가졌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을 만나고는 그들을 만났는데도 영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안전뱅이가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나 안전뱅이는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그냥 이 착한 사람들이 그냥 돈 몇 푼 주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에게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죠. 지금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죠.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진뱅이는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면 오늘 하루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사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은 다시는 그 비참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비참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쳤다고. 예,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힘이 적은 자를 듣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은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적은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지친 분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파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처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만 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직접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요, 말로만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안전병에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우면서 말씀하였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잡으면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사항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이성은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일들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러한 사항을 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안전병이를 본 사람들은요, 모두 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안전뱅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시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병의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 안전뱅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걷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전뱅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안전뱅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았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된 한 사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변화를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전뱅이는요,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는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단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미래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여 가정이 변함, 한 사람이 변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여러분 직장들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이 세상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안전뱅이가 더 이상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한 사람은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제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안전뱅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